명상의 부작용과 불교를 활용한 해결법. 2. 명상의 부작용. 명상은 치유 효과 때문에 점점 인기를 얻고 있지만 잠재적인 부작용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명한 명상가와 심리치료사들이 명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국내에서도 명상 관련 연구가 크게 늘어왔습니다. 불교 수련이 열반을 향한 해방을 목표로 한다면 서양 심리치료는 심리적 통제를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열반은 불교에서 가르치는 더 이상의 어떠한 고통, 욕망, 자의식이 없는 초월의 경지에 다다른 상태를 말합니다. 열반은 또한 정멸이라고도 하며 무의, 무작, 무생 또는 실제의 의미로도 쓰이고 있는데 소성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이 전부 없어지는 것을 이상으로 함으로 심신이 있고 없음에 유효열반과 무효열반으로 말하고 대승 불교에서는 본체 또는 진여, 실상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서양 심리치료에서 명상의 부작용을 다루고 불교적 관점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부작용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서양에서는 특히 인지 행동치료 분야에서 마음챙김에 중점을 두고 임상실습에 명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지행동치료 카그너티브 비헤이비어럴 테라피 CBT는 본인 또한 전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4주간 받아보았는데 정신건강을 향상시키는 목표지향적이고 해결 중심적인 치료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지금과 여기를 강조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지의 변화를 촉진합니다. 이 치료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수정하고 자기 수용 능력을 향상시키며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지행동치료는 우울증, 불안장애, 심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효과적입니다. 명상은 정신적인 안정과 집중력 향상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서양의 심리치료에서 발견된 명상의 부작용을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아의 위기, 심리 및 생리적인 현상, 영적 우회, 발달 단계와 함정, 그리고 그 밖의 문제점들입니다. 이에 따라 명상을 잘못 배우거나 잘못 실천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올바른 방법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부는 명상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강조되고 있는데 명상을 하면 평소에 나타나지 않았던 정서적인 반응이 생길 수 있고 명상 중에 나타나는 무감각은 궁극적인 진리의 모습으로 설정되어 불교 수행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상은 대상의 상태와 진행 과정에 따라 위험적인 요소로 변형될 수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명상의 위험성은 충분한 체험과 자아가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사마타 명상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아의 방어기제가 느슨해져서 자아의 붕괴나 자아 분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상을 하기 전에 충분한 준비와 지식을 갖추고 명상 중에 나타나는 정서적인 반응들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명상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 한편 명상의 부작용과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명상은 심리적, 생리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부작용 또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작용은 사피로의 연구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완 상태에서 불안, 긴장, 지루함, 우울 등의 역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명상을 통해 과거의 슬픈 기억들이 더욱 생생하게 나타날 수 있고 불쾌한 정서적 감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부작용은 모든 딜레마에 대한 해결책이 아니며 수년간의 명상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알베르토 페레즈와 예레미 홈스는 정신분석학자이며 어태치먼트 띠오리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어태치먼트 띠오리는 아동과 어머니 사이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며 시작되었으며 이후에는 성인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확장되었습니다. 예레미 홈스는 어태치먼트 띠오리와 관련된 책을 저술했으며 어태치먼트 인포음드 테라피에 대한 원칙과 실천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어태치먼트 띠오리는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심리학적, 진화론적 및 행동 생태학적 이론입니다.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린아이들이 정상적인 사회 및 정서적 발달을 위해 적어도 하나의 주요 보호자와의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에 관한 75개의 연구를 검토한 알베르토 페레즈와 예레미 홈스 정신분석학자는 모든 형태의 명상이 유익한 것은 아니며 심리적 및 생리적 웰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60% 이상의 개인이 명상 중 또는 후에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약 7%는 불안과 긴장 증가, 동기부여 감소, 지루함, 통증, 혼란, 방향, 감각, 상실 및 우울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개인은 또한 지나치게 비판적이거나 명상에 중독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은 불쾌감, 해리 증상, 자살, 충동과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명상으로 인한 감정의 조절 장애는 또한 두려움, 분노, 절망을 포함한 불쾌한 감정적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과 거부, 버림, 근친상간과 같은 과거의 충격적인 경험은 명상 중에 더욱 생생하고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명상은 부정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보편적으로 긍정적인 해결책은 아니며 개인마다 성격과 성향에 따라 다른 명상 기법이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임상 경험을 가진 심리학자 프란시스 보는 명상을 통한 영적 발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경고하며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3가지 주요 위험 단계를 설명합니다. 이 위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안과 공포, 정신적 혼란, 정신적 붕괴. 따라서 영적 추구가 처음인 사람들은 이기심, 자기의심, 자기인식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욕망, 분노와 같은 문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영적 충동을 처음 경험할 때 자기인식 및 자기 비판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적 삶의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즉 신념의 변화, 자아의 변화, 인식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삶의 중간 단계에 있는 개인은 영적 통찰력에 부풀어 오르고 주관과 객관 사이의 이원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은 우월감을 만들어 우울증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장에 대한 욕구와 외부의 세속적 욕구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통을 유발하고 고통을 행복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영적 발달의 고도에 이른 사람들은 자신과의 투쟁으로 삶의 모든 것을 고통스럽고 무의미하게 여기고 욕망을 삶에 대한 증오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신중하게 분별해야 하는 영적 깨달음이라는 매우 유혹적인 현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에는 일시적으로 개인이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는 매혹적인 환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갈망과 일상생활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한다면 명상은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심리적인 관점에서 영적 발달을 추구할 때 그것을 자신의 기본적인 필요, 감정, 발달 과제를 무시하고 현재에 직면한 문제와 불편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우회에는 자신의 그림자면을 부정하고 영적 이해와 우상화를 추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명상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은 모두 명상을 잘못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3. 영적 우회. 영적 우회는 개인적 또는 심리적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영적 관행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용하는 방어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은 영성을 사용하여 불쾌한 감정을 차단하고 자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이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영적 우회는 서양의 불교 수행자 집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회는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심리적 정서적 문제를 넘어서 이를 옆으로 피해가려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러한 방어 메커니즘이 종종 은밀히 무의식적 행동으로 나타나며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우회를 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감정 발달 과제를 회피하지 않고 직면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연 설명하면 영적 우회란 영적인 문제를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문제로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술이나 약물에 의존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은 영적인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위험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우회는 영성을 사용하여 불쾌한 감정을 차단하고 자아를 보호하는 일종의 방어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영적 수행은 명상, 기도, 묵상 또는 관조 컨템플레이션을 포함한 영적 수행들로 각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 이너라이프, 내적인 생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성은 육체와 구분되는 존재의 궁극적 또는 비물질적 실제입니다. 이는 자신의 존재의 에센스 필요성을 발견할 수 있게 하는 내적인 길이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탐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이 영적 삶인 것입니다. 또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와 심령주의 스피리추얼리즘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영성은 신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종교와는 다릅니다. 영성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영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면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명상이나 기도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영적 우회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입니다. 감정을 이해하고 분석합니다. 감정을 표현합니다. 감정을 조절합니다. 영적 우회는 영적 수행에서 암과 같습니다. 이것은 종교계뿐 아니라 비종교계에서도 전염병처럼 퍼져 있어야 해. 영적 우회는 영적 믿음을 이유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깊은 아픔, 상처 등 치유되지 못한 것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우회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영적인 수행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더불어 영적인 수행을 시작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명상, 기도, 묵상 또는 관조 컨템플레이션을 포함한 영적 수행들은 각 개인 자신의 내적인 삶, 이너라이프, 내적인 생명을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행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4. 불교 명상의 예시. 불교 명상은 불교의 핵심 교리 자체가 곧 명상체계 그 자체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의 명상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명상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아서 해탈하는 것이 목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른 명상과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 명상은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가나선이 있습니다. 가나선에서는 세속의 논리로서는 푸는 것이 불가능한 화두를 이용합니다. 불교 명상의 기본은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감정과 감정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불교 명상은 집중과 깨달음이 목적입니다. 집중 명상과 깨달음 명상으로 나뉘며 집중 명상은 마음을 집중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종교 수행을 위한 정신 집중을 널리 일컫습니다. 여기서 가나선은 송대의 임재종 선사가 제창한 방법으로 오로지 화두만을 보는 것으로 수행 방편을 삼았습니다. 화두를 살펴 깨달음을 얻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여기서 화두는 깨달음의 세계를 총체적으로 드러내 보인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불교의 수행 방편 중 하나로 참선과 좌선 등의 선수행 방법이나 남방 불교의 수행법인 윗바사나 등 불교 명상 방법 그리고 기도법 등 불교 수행법, 불교 명상 등 불교의 제수행 방편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상기처럼 불교 수행법에는 명상, 기도, 수행 등이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 챙김을 통해 마음을 집중하고 정화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신앙심을 가지고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행은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편 인공지능 시대의 불교에서 자기개발에 연계성이 있는 주제로는 마음의 평화, 자기성찰, 자기발견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명상 앱 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교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교 교육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교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명상 앱을 개발하거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교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불교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상 앱을 추천하면 대표적인 명상 앱으로는 메디토피아, 헤드스페이스, 감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메디토피아는 한국어 명상 앱으로 전 세계 3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는 앱입니다. 메디토피아는 한국어 명상 앱으로 과학자와 요가 및 명상 전문가가 개발한 명상 훈련과 7일 프로그램, 수면에 도움을 주는 슬립 뮤직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메디토피아는 아름다운 앱 디자인과 고품질의 사운드로 완성된 100가지 이상의 컨텐츠를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상 앱으로 수많은 유저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은 가이디드 메디테이션을 제공하는 앱으로 혼자서 명상을 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헤드스페이스는 명상과 마음의 평화를 위한 인기 있는 앱으로 간단하고 효과적인 명상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헤드스페이스는 2010년 앤디 퍼디콤과 리치 피어슨이 설립한 명상 앱으로 현재 190여 개국에서 5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헤드스페이스는 다양한 주제와 기간의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은 수면과 명상을 위한 인기 있는 앱으로 2012년에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감은 수면과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은 수면과 명상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은 가이드 명상, 굿나잇 스토리, 호흡 프로그램, 스트레칭 운동, 편안한 음악 등을 통해 수면의 질 향상, 스트레스 감소, 불안 감소 등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는 수많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감은 명상 크리에이터 및 강사와 협력하여 새로운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5. 명상의 부작용에 대한 불교적 견해와 원인.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원인은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먼저 동양과 서양의 존재론적 사고방식 차이가 원인이 되었습니다. 서양인들은 개체의 독립성을 통하여 자신의 존중감과 정체성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에 더욱 집중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닦아 더욱 맑고 투명하게 하는 수행을 진행합니다. 이 또한 개념적인 이해와 실제의 경험 사이의 불균형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 원인인 동서양의 존재론적 사고방식 차이와도 관계됩니다. 3. 그리고 명상가의 실제 능력보다 높은 목표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성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억눌러온 감정들로 인해 명상가의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증폭시키기도 합니다. 4. 마지막으로 인간 개개인의 경험과 성향을 배려하지 않는 명상 진행이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작용은 명상자의 실제 경험이 개념적으로 인지했던 상태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균형이 부작용의 원인이지 불교 수행 자체가 문제점은 아닙니다. 명상의 부작용은 수행자가 개념적인 이해와 자신의 경험 사이에 간극이 있거나 지각된 경험과 실제 경험 사이에 불균형이 있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양과 서양의 철학적, 개념적 틀의 차이와 명상가가 자신의 경험을 합리화하고 자신의 발달 수준을 오해하는 경향으로 인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불교 수행과 심리치료는 서로 다른 명상. 불교에서 주로 수행과 연관되어 사용되고 소양 명상 수련에서 주로 기능적 이점을 위해 사용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의 목적과 수행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명상 수련은 사마타 집중 명상과 위파사나 통찰력 명상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심리치료 명상과 불교 수행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명상과 수행 방법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심리치료 명상은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지 않고 명상에 바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불교 수행은 도덕과 윤리를 바탕으로 명상을 전개하며 수행자의 기질과 경험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됩니다. 하지만 현대 명상은 대중 접근성을 위해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시간과 금전적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으며 참여자들은 사전 지식을 통해 인지적 이해만으로 명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발달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가 매주 명상을 경험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며 어른 옷을 입은 아이처럼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 불교적 해결 방안. 먼저 명상을 잘못하면 언제부터인가 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 집착, 자존감 하락 등 명상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증상의 이유를 부연 설명하면 명상을 할 때 불안감이 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불안감은 일상적인 스트레스에서부터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와 같은 심각한 증상까지 다양하며 우울증과 함께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명상을 할 때 불안감이 드는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명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집중력이 부족하여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과 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문제점이나 부족한 점을 인식하게 되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에 직면하게 되면서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 불안감이 드는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한 부작용 예방을 위해 4가지 제한된 해결책이 있습니다. 첫째로, 명상의 대중화와 기법을 통해 명상을 체험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둘째로, 명상을 통해 얻은 경험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고 경험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셋째로,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의 점진적인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에만 집중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고 합니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는 학문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절대 진리에 집착하는 것이 강한 지혜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테면 좁은 경험으로는 더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 넓은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명상은 순전히 개념적이기보다는 실제 경험을 포함하여 현재의 현실과 직접 소통하여 순수한 의식을 찾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상의 부작용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결책을 제시하면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수행자는 경로에 대한 개념적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2. 수행자는 교사-학생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3. 수행자는 공동체와 적절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4. 수행자는 도의 어떤 측면도 소홀히 하지 않는 균형 잡히고 건전한 수련을 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교사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의 체질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상을 할 때는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명상에서 발생하는 부작용과 원인, 불교적 관점과 해결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복잡하고 삼재팔란이 많이 발생하므로 명상은 인간의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며 집중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명상은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인식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잘 배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유익한 명상을 할 것을 추천합니다.